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니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영혼 것이 먹이시니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다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에 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내 몸이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청하시니. 갑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넘어가 우리 가운데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하나님 놀랍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우리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1절 만세운동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어떤 자유함인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라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대가를 치른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어 얻어진 자유라는 겁니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철이 되면, 이렇게 모내기 시절이 되면 밭에 나가서 요새는 다 기계로 모를 심지만 옛날만 해도 이렇게 모내다가 모를 심게 되면 이렇게 경계선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장소가 다름이 아닌 수렁입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진 본 경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이 수렁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 잡아줘야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죽어야 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이라고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자유롭게 하시고 내 죄책감을 사해 주시고 내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자유롭게 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내 삶 속에 실제화시키고 내 삶 속에 주관화시킬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가 나의 삶 속에 실제화될 때에 죄로부터 자유가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되고 진노로부터 자유가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오늘 101주년입니다. 작년에는 100주년이라고 해서 얼마나 나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3.1절 만세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거치며 산업화를 거치며 민주화를 거치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많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떻게 보면 3.1절 만세운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우리 나라 인구는 2천만 밖에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3.1절 만세운동에 참석한 기독교인이 무려 27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밑에 33인이 저 서명했는데 그 가운데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3.1절 만세운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의 죽거나 희생되었는데 그 죽거나 희생된 사람의 7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3.1절 만세운동의 주체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인 천도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의 사람도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사상과 삶의 변화를 제공해 준 것, 그래서 민초들이 일어나서 자유와 독립을 외쳤게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 속에 전파된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전국에 가장 크게 만세운동을 일어났던 7곳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저 서북지역, 저 평안도 지역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영향과 더불어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영향이 미쳤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 평안도 지역에는 저 인구 대비에 가장 많은 사람의 수가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성실학교와 더불어 오산학교와 신성학교와 보성학교, 여러분 다 하나같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미션 스쿨. 여러분, 3.1절 만세운동을 일으켰다고 해서 일본 법정에서 최고형을 받은 10명 가운데 9명이 바로 평안도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자요. 이들 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 다 폄하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높임을 받는데 여러분, 믿음 유관순 열사가 이 땅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희망은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알았기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어둠의 역사를 깨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만이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녀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며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마음을 열방에 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80년대를 들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3.1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의 근대사에서 기독교 역할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백성들에게 잠자던 의식을 깨우고 민주주의로 가야만 하는 의식은 다름 아닌 복음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 이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이 땅에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줬던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이 땅의 근대사가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 양심 있는 학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들의 잠자던 자아를 깨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저런 자들이 일으킨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프레임을, 삶의 틀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회가 만들어진 틀을 깨뜨린다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교와 불교가 만들어진 그 500년의 이 조선의 역사, 저 유교의 문화 속에 틀에 가지고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의 역사, 그 절망과 좌절 앞에서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해석할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이 절망과 좌절의 역사를, 시련과 고난 앞에서 저들에게 미래를 제공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들에게 전해질 때에, 왜 내가 고난당하는지, 왜 내가 시련당하는지, 왜 지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저들은 복음 안에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저 복음 안에서 저들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3.1운동은 기독교의 신앙운동이며 그 바탕은 성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는 순교,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이 곧 신앙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저들의 영혼을 깨워줬고, 저들을 일으키게 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진리와 평화와 평등을 얘기하는, 그렇게 저들은 이 땅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렇게 오늘 누리는 이 자유는 그저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희생의 대가가 있는 자유요. 그러기에 이 누리는 자유가 우리 안에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다시금 저 어둠의 자녀, 종의 자녀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은 원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메키네스테, 둘러야 안드로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갑을 치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자유의 값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자유로 삼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겁니다.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는 내 이기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갑으로 사신 바 되어 내게 자유한 자로 삼으셨으니 내 삶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열심이 모아져야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욕심과 욕망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은 달라도 얼굴빛은 달라도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것이 배운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만이 가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부신 부름의 소명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향한 행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그냥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우리의 형상들, 하나님의 형상들, 그걸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죄를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왜 김인현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며 3.1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김인현 3.1절 만세 운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김인현 독립선언서 매주마다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 때마다 읽습니다만은 올해는 온라인 예배 때문에 생략합니다. 여러분, 선언문 보세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인간의 평등함,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양심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 인도적 정신, 이런 문구가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의 평등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무엇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가만히 독립선언을 읽어보면 일제의 강제 압방이나 인간의 일본의 잔악성이나 인간의 일제의 침략을 탓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언문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 독립의 선언은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로이며, 조선의 독립은, 이 조선의 자유와 독립의 외침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독립선언서의 말씀을 보면 조선 백성이 당하는 일들, 그리고 조선이 독립과 자유를 외치는 것은 일본의 잔혹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함도 아니요, 일제가 강제로 합방했다는 것에 알리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으니 이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신앙적 선언이요, 이 자유케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했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땅의 독립선언서는 뭐예요? 사랑의 근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넘어서 소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은요, 의무와 책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케 하는 것, 의무와 책임 가지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은 뭐예요?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했던 한국교회입니다.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그냥 바라만 본 것이 아니라 저 민초들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아파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며, 전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볼수록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당시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는지, 저 절망과 좌절 앞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왜 절망당하는지, 왜 고난당하는지, 왜 시련당하는지 그 누구도 해석해 주지 없는 그때에 이 절망이 숙명이라 알고, 이 고난과 시련이 운명인 줄 알고 무덤독하게 받아들였던 그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속에 자유를 외치며 평등을 외치며 주권을 얘기하며 독립을 얘기했던 그 한국교회, 저 민초들의 아픔과 그 민초들의 고생 속에, 고난 속에 함께했던 그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는 사랑에 근거한 민초들을 깨우고, 그리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부르며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의 기초를, 귀한 초석을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한국교회는 민족의 고난 앞에 완전히 함께 했습니다. 민족의 슬픔 앞에 함께 했고요, 나라의 고통과 나라의 시련과 아픔 앞에 백성들과 함께 했던 한국교회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나라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지, 죄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백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저 김인현 3.1절 만세운동을 통하여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의 초석을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분명한 목적의식 속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넘어서서 내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근거를 알며 내 삶 속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한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은 주인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됩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것처럼 요즘 같은 얘기를 가리켜서 거룩한 담대함, holy boldness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한 담대함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다름 아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목적이 분명할 때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되면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내게 다가오는 why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자입니다. 왜 일하세요? 왜 사업하세요? 왜 돈을 버는 겁니까? 내 앞에 끊임없이 질문되어지니 why라고 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여기에 삶의 목적이, 대답할 때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치졸해지고 유치해지며 그 인생 한심한 인생. 분명한 목적을 소유하게 될 때에 여러분, 좋은 가치관 가져요. 좋은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좋은 열매 맺어요. 좋은 열매 맺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뭐요? 나에 대한 아름다운 자긍심이 생겨요.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쉽게 세번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했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고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지, 그러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소아시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가기 전날에 성령께서 막으실 때에 성령에 따라서 내가 했던 것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인생.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힘이 들고 그것이 곤고한 일이 할지라도, 때로는 핍박받는 것이 할지라도, 때로는 돌로 맞는 일이 할지라도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 왜요? 이것조차도 하나님 내게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 되어도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아니 죽어서도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옥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하십시오. 목적이 뚜렷하기에 흔들립니다. 목적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지요.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 읽어보셨는지요? 저는 그 독립선을 읽을 때마다 성경 다음으로 내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거기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1절 김인현 독립선언문 가만히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게 아닙니다. 울분으로 억압당하는 것에 있어서의 자유의 외침으로,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김인현 3.1절 만세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왜 우리가 자주와 독립을 외쳐야 되는가,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것이고,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하는 것이고, 또한 불쌍한 아들과 딸들에게 불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3.1운동이 시작한 지 며칠 지나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문이 배포됩니다. 독립단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통고문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존귀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인지 일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요, 나라의 독립의 주장을 손실하는 바니 행동에 주의할 바이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지니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이 조선의 땅에 자유와 독립이 생겨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민족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고백과 더불어 저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안고 우리와 함께 주님 앞으로 돌아가 기도하는 거기에 우리 미래가 있음을 알았던 저들이기에, 그들은 민족의 저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들은 뭐예요? 비폭력으로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왜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 예수님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적이 분명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일주년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그 누구도 그 절망의 역사 앞에, 그 좌절의 역사 앞에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사람도 해석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왜 자유가 소중한지, 왜 평등이 중요하고, 왜 인권이 중요한지를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서, 그 나라의 운동에서 알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외쳤던 이 자유와 독립의 외침,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이 땅에 누리는 주권이 초석이 된 줄 믿습니다. 나라 사랑의 모습,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귀한 사명 넘어서서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더 이상 저 사람의 종이나
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분열이 일어나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사랑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게 하시고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